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시작하는 구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원래 성경 말씀은 장절이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권으로만 되어 있었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지, 장절이 있었던 것은 후기에 와서 학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그거 배울 때 문단 나누기식으로 대강의 내용들을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고 절을 붙여서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나중에 붙인 것들입니다. 9장 1절에 있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는 말씀을 그 앞에 있는 59절과 연결해서 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8장이라는 배경을 놓지 않고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소경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붙잡고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경도 고치신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이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여러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했나 안 했나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은 사도행전입니다. 아무래도 많죠.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비슷한 분한테 물어봤으니 그러면 이제 장가 못 간 걸 저한테 이제 핑계 댈 거란 말이죠. 제가 악담을 해서 그렇다고. 요한복음 9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이겁니다. 앞에 있었던 상황과 9장이 굳이 연결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연결스럽다 이런 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진리와 그의 생명됨을 인간들에게 선포하시고 제시하셔서 어떤 반응을 받았는가 하는 말이 있고, 지금 9장에서 한 소경을 붙잡으시는 장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씀까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을 만나는 차원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소경 사건은 다른 예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 먼저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해서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분명히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각 기적들이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기억해야 될 가장 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가장 근거가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9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한 소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원래 보다가 소경이 되면 답답함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9장에 돌연히 기록을 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8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들 앞에 진리와 구원을 제시하시고 요구하시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기록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종자가 나쁜 종자이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종자가 나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은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사람들끼리 말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이죽거리는 법이 있죠. 그렇잖아요. 개소리를 하네. 그런 말이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개소리를 알아듣는 거 보니 개귀를 가지셨나봐. 그 답변이라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자 어떻게 아셨지? 당신도 마귀의 자손인가봐. 귀신이 들렸는가봐. 이죽거린 셈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안 듣느냐?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너희는 왜 안 믿느냐?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겠다고. 8장 59절은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이것이야말로 9장을 기록하기 위한 서론인 것입니다.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데서 가장 혼동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라 합니다.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어떤 제안들을 하시거나 권면을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당황케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셨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알아먹고 그걸 영접하고 그걸 결단해서 예수를 믿기로 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각도 없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은 8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9장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8장을 전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연인들에게 빛을 비췄더니 빛을 끄려고 했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항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빛을 따라와서 어두움의 생활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빛을 끄기로 결심을 했다고. 8장은 서두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없앨 궁리를 한 것이 죄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인들이요, 죄밖에 할 줄 모르는 자라 그랬더니 사실을 지적당하자 맞습니다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지적하는 자를 없애기로 결의를 했다 이겁니다. 돌을 들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설명했는가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진리를 펼쳐 보이자 인간들이 어떻게 그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끔찍하도록 반대하고 결국 그 빛을 끄고 생명을 파묻기로 반응을 했는가 하는 기록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고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서두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상한 기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그럽니다. 이상한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를 고친 사건도 있고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도 있지만 이런 이상한 방법은 별로 안 쓰셨습니다. 보통은 이런 말씀으로 끝내셨습니다. 일어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사건 속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상식입니다. 스스로 흙에 파묻히는 존재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어, 침을 흙에 뱉어서 흙을 이겨 진흙을 만들어 눈에 붙이는 겁니다. 흙은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비하된 위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것은 그 자신이 흙 속에 잠길 것을 예시하는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진흙 속에 잠길 것인가를 예시하기 위해서 침을 뱉는 행위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인간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펼치시고 기적을 동원하시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신적인 기원을 갖고 계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그의 능력으로 보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찔로 쪼개 확인시켰습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인간은 구원 문제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하여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9장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그러니까 이 소경을 붙잡은 건 예수님입니까? 소경이 예수를 붙잡습니까? 그저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8장은 전부 예수님께서 붙잡는 형태로 사건을 전개하지 않고 진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꺼내놓는 것으로만 펼쳐 보입니다. 그러자 아무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다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하면 9장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붙잡고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9장의 기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줄 알 수도 없고 더더욱 옆을 지나가는 이가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붙잡아야만 그는 붙잡힙니까? 예수님이 붙잡지 않는 한 그는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재미있는 점은 그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주 앞에 구원을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자들의 집단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돼. 교회고 각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지위요 신분입니다. 아무도 먼저 구원을 해달라고 외친 자가 없습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도 없고 주를 믿겠다고 결심해서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자도 없습니다. 없어요. 8장 59절 끝절 보면 9장 들어가기 그 전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 좀 쓰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시겠어요? 좀 쓰세요. 혈서로라도 좀 써주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김창엽 교수님이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죠. 그 학교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도 보냈고 저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항복하지 않고 온 바로 근본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비난하거나 우리 교수님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학교가 그 학교고 가장 힘있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그 계통 교회들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은혜를 설명합니다. 은혜란 뭐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걸 이제 믿으라고 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다 예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해서 슈퍼마켓에 쌓아놓은 어떤 비닐봉지에 든 물건들인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받아가줘라. 그것도 못하냐? 아니 그냥 따라만 믿습니다. 좀 해라. 이 왼수야. 이겁니다. 이제 그 학교의 원칙은. 그리고 그것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것이 구원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더더욱 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 자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약점을 지적하면 돌 들고 덤비고 놔두면 잘 먹고 그 앞단어는 못 쓰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요 지적입니다. 우린 아무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 요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회개를 했다든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했다든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라고 느끼셨다면 이미 뜨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뭘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왔잖아요. 왔잖아요. 왜 오셨냐를 여러분이 아무리 검토해도 없다고요. 결심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 결심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문을 여는 행위가 우리의 최초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아무도 두들기지 않은 문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테레비 보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문은 왜 열어요? 목육경자예요? 두드리지 않은 문을 여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십시오.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
부처가 서 있으면 불교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문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를 톡톡 갈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지 않는다고. 그러나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요. 나중에 설명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 당신이 응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길게 어떻게 해요? 이게 바쁜 세상에 말을 이렇게 할 때 예수 믿으시오.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라는 표현은 그 말이 다 소화되어 있고 녹아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요.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선언하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수사학적 표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진리의 참 말씀과 그 중요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반응이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돌을 던지는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를 기록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장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지 아느냐 이겁니다.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결심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우리를 그분이 붙잡아, 눈 뜨게 하고 붙잡아 앉힌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게 뭐냐 그럴 때 이겁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와 불교나 다른 종교가 하는 얘기가 뭐가 다르냐 그럴 때 기독교가 가장 배타적이라는 것에서 다릅니다. 요즘은 불교들도 포교 방법을 고쳐서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름 불교 학교 이런 플랜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 합니다. 교회가 했던 거 다 해요. 찬불가 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산속에 있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 침투를 해서 강을 얻어가지고 그 불경 공부를 합니다. 그걸 해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그 불경을 가르치는 분들 집에 가면 성경이 꼭 있어요. 성경을 그들이 인정을 해요. 뭘로 인정하냐면 하나의 득도를 하는 방법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의 얘기가 훨씬 포용성이 있어요. 기독교도 도를 깨우치자는 한 방법, 예수님도 도를 깨우치신 분, 불교도 한 도를 깨우치자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 득도하자 이거예요. 이게 아주 큰 말하자면 뭐랄까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를 깨우치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지목하고 붙잡아 데려오지 않는 한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득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구원을 얻은 신분이 된 다음부터입니다. 여길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이 구원, 일단 그러니까 가장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그의 십자가의 피에 적셔 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를 적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성숙 부분입니다. 성숙 부분엔 득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내 인생을 그 앞에 헌신하는 득도의 과정, 실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을 획득했기 때문에 비로소 출발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출생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뭘 가르쳐요? 그러나 일반 종교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떤 도를, 제시된 도를 그가 얼마나 수용하고 이해해서 해탈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기독교도 말하자면 도를 제시한 것 중에 하나로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8장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기독교의 내용과 진리를 제시하면 인간이 그걸 섭취해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돌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나 기타 종교의 도는 왜 돌을 들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왜 칼을 갈지 않고 받아들일까요? 죄를 지적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권위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지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이 인간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얘기밖에 없어요. 득도해서 해탈하려는데 뭘 시비가 있어요. 좋은 얘기죠. 아픈 얘기도 없고 더 잘난 사람 되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기독교가 늘 손해를 봅니다.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됩니다. 불교는 센 종교가 됩니다.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벌써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벌써 부처는 혼나게 하고 있잖아요. 돈 받을 준비 딱 해가지고 만년의 미소를 띠고 잠자듯 꿈꾸듯 웃듯 말듯 얼마나 혼나요. 동양의 모나리자 같이. 우리는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독교는 8장 같은 반응을 받을 것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수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적인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은혜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왜 도입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같은 얘기를 이제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9장으로 가시죠. 4절 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잘 못 됐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단순데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좀 약해 보이죠. 직역하자면 내가 꼭 하여야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 번역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I must work of works of him that sent me.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꼭 해야만 한다 하고 must가 들어있습니다. 왜 꼭이 들어있나를 보세요. 저만 조금 먼저 재미있어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재미있어서. 8장에서 지금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진리를 빛으로 꺼내놔서도 반응은 반대였고, 생명으로 꺼내놨어도 반대였고, 자유로 꺼내놨어도 반대였고, 그래서 상대방들의 현실과 현주소를 꼬집자 더더욱 반대였습니다. 인간에겐 더 이상 제시할 게 없습니다. 천국을 약속해서도 아니었고, 진리와 사실을 증명해도 아니었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지적하자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총체적으로 이겁니다. 인간 쪽의 반응을 요구해갖고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인간을 구해야 한다면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안 된다면 반대편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그가 붙잡고 그가 고치지 않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해를 꼭 해야겠다. 그 상대방을 설득하고 가르쳐서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반응과 점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must입니다. 이게. 왜 기독교가 은혜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말은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하는 그 길은 그러면서 꼭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구원하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되고 보내신 이가 그걸 원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원하셨는데 인간의 반응으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독자적으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방법 외에는 없답니다. 예수님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시는 방법이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대신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반응을 촉구했으나 반응으로 되지 않자 죽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이러면 이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웃기는 동네예요. 심심하면 한 번씩 일간지의 한 면을 사가지고 느닷없이 이렇게 써요.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저요. 이게 순왼수들이에요. 우리 교회 문시성 가진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야죠.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오해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 진리라면 제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 통일교가 이해가 돼 보이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다가 안 되는데 이유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제대로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2의 예수 문선생께서 오셔서 제대로 하고 계신데 이게 제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다치시옵소서. 저보다 어린 분에게 반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확실한 진리의 싸움이고 성공 무지로 소위당하는 다치시옵소서.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 그랬죠. 처음부터. 요한복음 서두부터 제가 그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는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죽음을 예표하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자신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떼어준 거 아니에요. 떼어서 이건 내 몸이니라 떼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시해서 알아먹을 대상이 아닌 줄 왜 모르시겠습니까?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피로 값주고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눈을 뜹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땅에 침을 뱉어 그 흙을 이겨 우리 눈에 바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을 뜨자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였었느냐를 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인식은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오고 가서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늘 졸리지만 어떻게 이상한 힘에 의해서 나오고 맨날 악수한 거 보기 싫은데 일주일만 지나면 또 나오고 아시겠어요? 주일날을 공치면 불안하니까 나와서 졸고 안 보지만 둘쳐보진 않지만 보이는 곳에 놓고 아세요? 여러분은 바뀐 사람이라고요. 그게 이미 구원을 얻은 자리라는 걸 아십시오. 구원을 얻은 자 답지 않죠. 아시겠어요? 답지 않지 얻었다고요.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해달라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회개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는 너무 이 얘기가 너무 많이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표현 이외에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는 반응을 요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수사학적 표현이라고요. 예수를 믿으시오. 아시겠습니까? 반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선포 속에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속에 동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는 믿었는데 넌 왜 안 믿냐 차원에서 도끼는 뜨고 왜 안 믿어? 3실 동안 안 믿으면 5가지 신다. 와 같이 우기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의외로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랑과 비교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그 뻣뻣함 버러지 같은 것들아 나는 믿었다 너 왜 안 믿냐 이 머리표 3자리 가운데 소수점 찍힌 조사들아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아니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사상은 뭐냐 저 같은 것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도 손을 안 내밀었는데 이 자리에 갖다 앉히셨단 말입니까? 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아직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보기에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데려다 놓고 저 사람과 지금 뭐이 달라서 저 사람이 아니라 저를 데려다 놨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나라보나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라면 머리요 눈도 크죠 살도 쪘죠 뭐든지 저보다 낫죠. 왜 납니까? 이 칼국수를 데려오셨습니다. 그 감동이 있으세요? 기독교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늘 듭니다. 우리는 한 번도 먼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거나 눈을 들어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달아 매 우리를 그의 자녀로 뽑아내십니다. 우리는 훨씬 뒤늦게 압니다. 뒤늦게 알고는 그게 지가 잘나서 그날 얻은 것처럼 그렇게 다 와라. 금식기도 40일 했는데 여기 금식기도 제일 오래 한 사람 누구야 나와봐. 꼴찌와 한심이라는 윤승훈 씨 그리는 걸작 만화가 있습니다. 제목도 좋죠. 꼴찌와 한심.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그게 주인공인데 하루는 꼴찌가 반에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구구단 시험을 냈습니다. 2 곱하기 6, 7 곱하기 8, 6 곱하기 3 쭉 냈어요. 풀어볼 사람이 꼴찌가 손을 든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무알이 안경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어요. 나 꼴찌가 있느냐? 나와서 풀어봐라. 풀었습니다. 2, 6은 26, 3, 8이 38, 6, 6이 66, 8, 9, 89. 앞에 있는 거 앞에 쓰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백목을 탁 던지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반장 너 오늘 또 반장 그만둬.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못되게 하고 있는지를 종종 사람들의 눈을 막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왜 한 발을 들이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자력이 있는데 어떤 자력은 아직 한급스럽진 않고 분명치 않습니다. 세상이 들어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재는 겁니다. 11조 안 내고도 떳떳한 얼굴로 나와 있는 사람 나가주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 안 하는 사람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쪽에 익숙합니다. 성경이 이 기록을 위해서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59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로부터 어떤 정당한 반응이 있느냐? 없다. 그건 없다. 다음 싸움이다. 그것은 얘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두 그 기초 위에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의 반응과 조건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쪽에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데 대한 감격이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고치셨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감히 주를 우러러보며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어떤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것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생활에 빠지지 말고 주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의 성숙된 분량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의 굳은 믿음의 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셨으니 완성의 날까지 주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신앙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 가운데 있도록까지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